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더운 이 날씨에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날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러나 또 현실과 이론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또 일찍 끝나고 또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시무시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시무시하고 또 굉장히 두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또 그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뭐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책이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아멘. 무슨 책이다? 소망의 책.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출구도 없고 또 어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책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 위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안 가시고 이 자리에 있는데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위로가 넘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여섯째 나팔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이고 이제 일곱째 나팔 전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세 가지 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봉, 그죠? 일곱 인봉,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재앙 심판, 일곱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고 있고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막간이 중요한 건데 막간의 내용이 10장과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심판 인봉, 일곱 인봉에서도 막간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받은 사건을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 막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힘센 천사가 나오고 그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이제 작은 두루마리죠. 작은 책을 붙잡고 있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위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인데 이게 내가 또 보니는 어떤 그 내용을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내용의 전환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자마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천사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헐헐 날아다니는 그런 천사라기보다도 이게 영적인 존재죠. 영물인데, 다른 천사라고 돼 있고 힘센 다른 천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힘센 다른 천사다.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굴까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주석을 보면서 가장 무난한 해석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박윤선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제가 뭐 그분들이 명성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내용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언약이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해 같다. 해 같으니까 얼굴이 크다라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그렇죠. 빛이 나고 밝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초대교회 7교회 사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발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5절을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얼굴도 그렇고 또 발도 그렇고 이미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 이 힘센 다른 천사도 누구일 것이다? 예수님일 것이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5장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장로들이 그렇게 하늘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무도 뗄 수가 없었는데 누가 뗄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인된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작은 두루마리라는 건 책이에요, 책. 오늘날에는 이런 책이지만 과거에는 이런 그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작은 책이라는 것, 작은 두루마리는 작은 책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좁게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9장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일 것이고, 그리고 좀 넓게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지금 이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책이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이제 칼럼에서 이번 여름 휴가에 읽으면 좋을 세 권을 추천을 했어요. 철로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성경. 이 세 가지가 고전인데, 여러분, 이 저명한 학자들이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전문가가 되고 일인자가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계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 아주 탁월한 책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탁월한 책을 만나면 그 책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든 의문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책 한 권을 쓸 때 책을 한 100권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분야에 연관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고전이 되고 탁월하고 뛰어난 책을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통해서 보통 책을 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의 힘이 대단한데, 오늘 이 본문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두루마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거죠.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쓰여져 있는 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어디를 밟았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를? 땅을 밟고. 여러분, 바다와 바다니까, 이 땅이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 세상을 밟았다라는 거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온 세상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밟은 천사가 3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외쳤대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서 또 이제 그가 큰 소리로 외칠 때 7 무리가 소리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 7 무리가 또 무엇이냐라는 것도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소리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일 거예요.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는데 7 무리가 그 소리를 다 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지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리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가 어쩌면 복음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복음의 소리가 아닐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이제 초신자들 중에는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교회만 나오면 그냥 신경이 쓰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레소리가 크게 그렇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걸 기록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큰 소리고 엄청난 그런 소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어떻게 하여?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요. 그걸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니까 온 세계를 밟고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오른손을 들 때는 왜 들죠? 오른손을 왜 듭니까? 그렇죠. 이거는 약속이죠. 약속. 맹세. 하나님과의 맹세.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할 때는 무슨 손을 들어요? 오른손. 왼손잡이라도 오른손 들어야 돼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오른손을 들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맹세한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저는 이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환난당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위로하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2가지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7절입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슨 어떤 큰 나라를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감춰 놓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언제까지 감춰져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사실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언제 촥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것을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죠. 경륜. 경륜이 우리 여기 광명에 있는 경륜 말고, 경륜 그 말고,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죽음인데,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되는데 그들에게 돈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큰 집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출세하는 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감춰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줬다. 이것이 너에게 큰 비밀이다. 이것이 너에게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뭐 단시간에 되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죠. 정말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오래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급 비밀이죠. 하나님의 일급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은 군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무나 다루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군대에 계셨던 분은 알겠지만 적어도 2급 비밀을 다루려면 다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1급 비밀은 장군이나 그런 사람들만 다루는 거예요. 저도 2급 비밀을 다루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다 저희 호적 등본 다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2급 비밀을 다루는 거예요. 저는 1급 비밀은 못 봐요. 그건 장군들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춰져 있었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밀은 지혜가 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지만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받는 요한이나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있고 그리고 뭐가 있고 똑똑한 사람은 이걸 나타내지 않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나타내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고통스럽고 참 힘들고 환난과 핍박이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의 이 비밀을 알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초림하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위로입니다. 복음이 위로예요. 내가 만약에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리고 내가 공부한 어떤 학식이나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얻는다면 그건 정말 우리는 아마 여기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예요. 나도 아마 못 얻을 거예요. 지능으로 따진다면, 명예로 따진다면, 능력으로 따진다면 우리 중에서 이 복음을 얻게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 하기 싫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관람을 하세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그러나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누군지 알아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원래 그 예일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지, 시카고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신문이죠.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 법학 자문 기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아주 그 탁월한 문필력입니다. 근데 그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그 알량한 머리로 학식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2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불리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중에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할 책을 쓰기로 결심한 거예요.
마치 그 베나워의 작가처럼.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료를 모았는데, 모으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사건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미. 그리고 그 리스토르벨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토르벨을 통해서 많은 그 회의론자들, 이 젊은 지성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에스겔서 2장과 3장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갈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순서가, 우리는 보통 좋은 약은 입에는 어떻게 돼요? 쓰지만 몸에는 달고 좋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보니까 이걸 네가 먹는데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왜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두 가지 맛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맛과 무슨 맛? 쓴맛과 단맛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에는 몇 가지 맛이 있다고 그래요? 네, 세 가지. 뭐죠? 신맛, 쓴맛, 단맛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두 가지 맛이 있는데 뭐가 있다?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그것이 단지 모르겠어요.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맛이 달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쓸 때도 있습니다. 언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은 만나를 먹어야지 삽니다. 그러나 만나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 성도는 뭐를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먹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먹을 때도 쓴 사람은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졸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체득화되려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3일 동안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죠. 그게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이렇게 체득화되고 통과될 때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큰 힘과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세상에 여러 가지 참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참 이런 이 폭염 이 가운데서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그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위로를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살아있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위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힐링도 이런 힐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때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뭐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자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도 안 믿는 말씀을 어떻게 목원들이 듣습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이렇게 목회가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답니다, 달아. 설교 시간이 힘들지만 설교 준비 시간처럼 나에게 즐거운 시간은 없어요. 새로운 걸 깨닫고 또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또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위로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천국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뭐를 통해서?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 11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다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요한이 자기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런데 다시 뭐예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시작해라.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예언이 무슨 미리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네가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그때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걸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쉬울 때는 누가 못 전합니까? 다 전하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2000년의 교회,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지금 또 해야 됩니다만 2017년이나 처음 했던 2002년이나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때는 더 쉬웠고 지금 17년이 지나니까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은 항상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끝이지만 그 끝이 아니고 뭐예요?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로하시냐면, 야, 너희들 천국이 있지 않냐? 천국을 다시 전해라.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더운데 그 길, 여러분 걸어오시는데 막 10분, 20분 걸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에어컨 참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씨앗이 된 우리 이 예배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뭘 느낍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천국이 이 정도겠습니까? 네? 고작 그 정도겠어요. 천국이. 여러분, 그 영국에 나온 C.S. 루이스 아주 그 대작가죠. 그 사람이 그 천국에 대해서 묘사한 걸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놀랐어요, 정말. 그 천국은 춤과 게임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제가 이게 읽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라는, 즐거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느껴지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파트가 좀 넓어지고, 그래도 내가 월급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 좋은 거지. 또 여름 휴가 때 좀 그래도 해외라도 나가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지. 저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장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왜 장례식이 좋으냐면, 장례식을 갈 때마다 천국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천국이구나, 이 세상이 아니구나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맛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맛. 그래서 지금 그 요한과 성도들에게 천국이 너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안 되는데 그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된 거예요. 늘 천국을 사모하고 살고. 정말 우리나라 선배들만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강단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설교 들어보셨어요? 네?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목사들도 안 믿어요. 목사들도 그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떤 한 부부가 결혼 60년이 됐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85세로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령의 나이였는데 살아생전에 건강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궁전 같은 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베드로한테. 혹시 여기 집세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천국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나가봤더니 그냥 그림 같은 그 골프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또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공짜입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를 가보니까 뭐 그냥 음식이 산해집니까?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세계 각국의 음식이. 이 남편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됩니까? 혹시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닙니까? 건강식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천국 음식은 먹어도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그냥 갑자기 화를 내면서 모자를 그냥 탁 던지더니 발로 밟더래요. 그러면서 부인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외쳤다고 그래요. 여보, 모든 것이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매일 현미밥을 먹으라. 야채즙을 마셔라. 흑설탕을 써야 된다. 건강의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야단법석을 피우는 바람에 벌써 10년 전에 이 좋은 곳에 왔을 것을 이제야 이렇게 늦게 오게 됐잖아. 그렇게.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지금도 신기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정부가 그 부동산 대책 지금 발표했잖아요. 왜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집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30년만 지나보세요. 다 재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넓은 무슨 뭐 타워 팰리스 같은 집 없어요. 단칸방이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천국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 이 복음과 천국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이 전도하게 돼 있구나. 누가 전도하느냐?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그냥 말려도 하는 거죠. 왜 전도가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에 갔다고 합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이 근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 이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세요. 저도 벌써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금년에는 누구를 또 태신자로 할까? 내가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 왜? 천국을 맛본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거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갈 때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뭐 집이고 무슨 뭐 학이고 돈이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에 주님은 교회와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천국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로로 세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